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6월 15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바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자기 머리가 물통이 되고 그리고 자기 눈은 그 물통의 꼭지가 되어서 쥐하로 눈물이 자기 눈을 통해서 흘러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딸과 내 백성은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파멸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만 죄가 너무나 극심하여 그들을 도저히 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과,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발 죄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호소가 바로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히브리식 발음은 이르메야입니다. 이르메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 힐기야였습니다. 하지만 성전 수리 때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힐기야와는 다른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는 많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출생지, 고향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그는 제사장들만 모여 살던 그런 마을 아나돗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곳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마을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이후에 다른 지파들은 모두 땅을 할례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서 내준 마을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아나돗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할당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돗은 제사장 가족들만 거주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제사장 마을에서 제사장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아주 어릴 적부터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장 교육을 그는 받았습니다. 항상 예배와 말씀으로부터 그렇게 노출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그는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모태에 착상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그를 성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그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대선지자로 사용되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자녀들에게 먹을 음식 나눠주기를 소홀히 한다면 당신은 자녀들의 육체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만일 당신의 자녀와 가족들을 하나님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면, 자녀들을 말씀의 생수를 찾게 하지 않는다라면 당신은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셔야 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매일 말씀 있는 초장으로 인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하룻밤 자고 나면 무언가 바뀌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우리로서는 따라가고 싶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존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급속도로 떠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이 이 세상을 장악하여 나아갑니다. 단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기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지, 이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백성들에게 피 끓는 심정으로 외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그 말씀을 드러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준비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본문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보았던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발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바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반응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는 단어는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를 말하는 것보다 경험이 없고 무지한 그런 젊은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에게는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유대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애굽 등과 같은 당시 대제국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아니오 말할 때 예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모두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방의 적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와 유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심한 조롱을 받거나 신상이 털리고 엄청난 악플로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고 그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성과 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